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또 이드로 장로, 기생 라합, 그 몇 명이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그 아버지 이새, 이런 몇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더니 블레셋의 모든 그 전쟁을 그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와 또 오바댜라고 하는 그 국내 대신이 아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 엘리사와 힘을 합치니 아람 나라의 전쟁을 막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그 역사도 이뤘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명심하고 붙잡았던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세 청년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같은 사명,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 기도했던 그 우리 앞서간 그 믿음의 중요한 역사들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내는 귀중한 역사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지금 CVDIP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본래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축복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그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만이 아닌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지만은 우리는 시작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영원한 존재로 죽음에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중요한 그 창조 원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명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행복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물고기는 그래서 물속에서 새끼를 낳아도 물속에서 낳아야 되고 뭘 먹어도 물속에서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도 물속에서입니다. 그게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은 참된 행복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죽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뿐만 아니고 그래 인간은 이런 축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 아담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는 무서운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는데 아담도 그 심각성을 몰랐고 하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한 모든 인생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영위하는 그 일이 배가 아파가지고 사단이 아담에게 접근해서 결국은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마귀가요, 하와에게 접근하더니,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 보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이 뭔가 불평을 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대뜸 찾아오더니,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 보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어렴풋이 아는데 동산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보니까 마귀가 보니까요, 틈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틈이 벌어지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라.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선악과를 유혹받기 전에는 얼마나 그 섬뜩하고 보기도 싫고 아주 가까이 가기도 싫었던 그 선악과가 유혹을 받고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죠. 그뿐 아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일단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보면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힘이 하나만 보여 믿어져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도 점점 생겨질 뿐만 아니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아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도 알고 사단의 존재도 알고 천사들의 움직임도 알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귀신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이 거듭나면은요, 영적인 작용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때의 너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도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었던 저희들은 어린 걸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은요, 사단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마귀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아주 점점 명심하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고 이 마귀가 자꾸 속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귀가 속이는 걸 알게 되고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제 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 가까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 걸 알고, 저 어떤 목사님은 사람을 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또 세밀하게 또 말씀을 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 마귀 말을 들으면은
사람이 천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집니다. 나중에는 죽기까지 해요. 그리고 우리 생애를 도적질하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멸망까지 당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인 것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보면, 구원을 받고 보면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되고, 속지 않으려고 알게 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나중에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는 우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을 받고 나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요, 믿기 전에는 전부, 전에는 우리도 영혼은 죽어 있고 사단이 계속 끌고 다니는 그 속에, 그 가운데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는 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꾸 나와 육신과 세상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이 일을 자꾸 힘을 쓰게 돼요. 또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막 자꾸 용수숨치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꾸 성령께서 강권해서 이끌어서 중요한 축복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길러가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요,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허물과 저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구나.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에서, 그 사단의 영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됐구나. 그리고 나는 육체를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진노의 자녀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자꾸 찾아서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내가 있게 됐구나 하고, 이 구원을 얻고 나면은요, 멸망 가운데서 구원 얻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그리고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저도 신기한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크던 동네에 통일교가 어릴 때 있었어요. 배창병이라고 하는 그 형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막 문선명이를 아버지 막 그러더라고요. 막 웃음이 나서 얼마나 막 웃었는지. 그런데 내가 이제는 그 감사하죠. 문선명이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속에 빠지지 않냐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또 아버지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발견하면은요, 새로운, 내가 너무 존귀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힘이 나고 강하고, 내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강하고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내가 된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여러분, 돈 때문에 뭐 세상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에는
못 느꼈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이,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참된 감사가, 참된 소망이, 여러분 새로운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들에게 계속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빛의 증거가 우리에게 계속 오게 되는데, 저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야,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보여요. 세상이 저 큰일 난 사람들이구나. 멸망 사람들에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깁니다. 건져내야 되겠다. 어쩌면 사명입니다. 비전이 생겨요.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참 불쌍하게 보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제가 좀 알고 났더니요, 대부분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가 보여요. 사단에 잡혔구나.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헛된 종교 쪽으로 빠져드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 종교 생활이나 우상 숭배를 점점 해나가면은요, 이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이 사상 정신이 점점 병들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와요. 나중에 혹시 자기를 막 관리를 잘해서 생각과 정신이 막 힘있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있어서 육신이 잘 된다 할지라도 육신과 세상이요, 결국은 육신이 망하든 잘 되든 죽으면 지옥입니다. 후대까지도 계속 그 대물림이 되는, 그야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불쌍한 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비전이 생겨요. 이때 저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비전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꿈을 꾸어요. 늘 기도가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건져내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건져내나.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막 건져낼 소망, 사명이 점점 더 일어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일이 힘있게 돼요. 점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점점 갖추어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재촉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이 나 하나를 보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했던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드로와 라합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이 한나와 사무엘과 이새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인도를 받았는데 블레셋이 계속 들어오다가 전쟁이 그치는 역사를.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이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아주 전도자로 설 때 세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도 모든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이북의 전쟁도 막고 그런 그 많은 역사들을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를 살리는, 재앙을 막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아주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아주 이 신앙생활이
아주 힘있게 잘 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는요, 방금 말씀을 증거한 대로 우리 자신이, 저에게는 죄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시편 37절 말씀을, 이 말씀 한번 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7절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예, 다 펴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이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기초는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이 CVDIP가 우리에게 늘 기도가 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하는데, 자, 시편 37편 1절에 보겠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을 썼습니까? 신앙의 적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이 세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막 불평이 많이 나와요. 원망 불평이.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많은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과 가정에 일어나는 일, 주위에 일어나는 일, 또 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 막 세계에 일어나는 일, 지금도 저 푸틴 러시아 그 대통령 푸틴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 세계에 막 경제적인 영향도 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여러분, 불평이 자꾸 일어나고 원망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적이요. 한번 1절을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우리가 빛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볼 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저거 옳다. 이건 옳지 않은데, 그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신앙 장심과 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빛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자꾸 일어나요. 왜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자꾸 해나가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참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할 텐데, 자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꾸 주위에 일어나요. 끊임없어요. 계속 일어나요. 그때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하다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다가.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요. 이 불의를 행하는데 자꾸 잘 되네요. 그런 걸 보고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2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나무도 아니요. 얼마 안 있으면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봐요. 즉시 자꾸 막 원망 불평 속에 빠지지 말고, 그들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미리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의를 자꾸 행하는데 잘 되거든요. 그때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풀은 뭐같이요? 푸른 채소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쇠잔해지는 거예요. 이 쇠잔해지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우리 시골에 이 농약이 있잖아요. 그라막순 같은 걸 풀에 하면은요, 그 다음날 되면은 노랗게 돼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이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이유는 2절이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미리 공부를 했고 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뭐 많이 읽어봤으니까 막 새롭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이 성경이고 낱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들어올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을 알고 좀 기다려요. 막 속 끓이지 말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옳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여러분 그 의미를 두고 기다려요. 우리나라에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만은 공과 사가 있잖아요. 공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해서 뭐 보듯이 그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정세가 지금 막 어려워져도, 그러나 우리가 막 하나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잘되게 하면 되느냐고. 불의를 저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잘 되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이런 세상이 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 그럼 세상에 막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막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이런 막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은요, 제가 교회 처음 가서 들은 말씀처럼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다 누르면 좋을 것 같은데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막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이만희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요, 아유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고, 왜 어머니 하나님은 없느냐고 하면서 장기 일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막 일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울퉁불퉁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의 이 중심축을 가지고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역사를 운행하신다. 예,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고요, 잘 참고하세요. 너무 속을 박박 막 속상해하지 말고 기다려요. 두 번째는요, 주를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 보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걸 맡겨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자꾸 행해나가는 겁니다. CVDIP를 붙잡고요, 계속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나가는 일을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이 있고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땅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놓고 점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면 잘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러분 세상에 기뻐할 게 뭐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잠시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금방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시는 그 주께서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 인도를 받으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한테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지금 70이 넘게 이렇게 하나님이 대전으로 날 불러내서 구원받게 하고 계속 그분의 인도를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보니까요,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한테 이루어 주시리로다.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럴 때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고민하며 반매고 있는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감동을 붙잡고 내가 대전 나갔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구원뿐입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진작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제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면서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을,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예비되어 있구나.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당신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얼른 믿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요. 한 번 말씀 듣고 깜짝 놀라면서 얼른 믿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제 정홍수 집단연주에서 엊그저께 말씀을 전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이만희 동네에 유인선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유인선 권사님이 나보고 멸망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아야 돼 이러면 내가 깜짝 놀라면서 믿었다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필요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난 때를 보면 그때 누가 이렇게 도와줬으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 걸.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게,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요, 이 지금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만희 살 때 그때 윤선 권사님이 나한테 복음 전했으면 나는 깜짝 놀라면서 얼른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진작 구원 못 받은 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사실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아무것도 없는 속에 인도받고 있는 그 환경 속에 한 번 말씀을 듣는데 세상 끝이 있다,
징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야 끝이 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며 계속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은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 번째는요,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거기 지금 말씀했는데요. 5절에요. 어떻게 하라? 장래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참 저는요, 지금 그 인도를 보면은요, 말씀도 계속 내려와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혼을 못했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말은요, 참 이게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이루시고. 모든 걸 맡겨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에도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뭘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전부 이뤄가십니다. 그뿐 아니고 네 번째는 행악자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 이 행악자가 많이 일어날 때 아까 앞에 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고요?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막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때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하면 악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누가 없어집니까?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볼 때요, 그 사람 다 어디 갔느냐고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니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는 겁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히려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좀 읽을까요? 뭐라고 12절 뭐랍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그의 뭘 갈아요?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그래 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맡기지 않는 것도, 돈을 여러분 맡아서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으면 죽어요, 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위에 뭐 일어나는 나라와 세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자꾸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알아서 인도하고 알아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우리가 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한다고 해서 뭐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붙잡으시고요. 여기 지금 세 번째 항상 할 것은요, 이제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전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항상 행하면 됩니다.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저 CVDIP를 붙잡고 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그런데 여러분 서로 아주 귀히 여겨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이 한 팀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마귀는요, 자꾸 이 화목하고 이 하나 되는 것을,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을 자꾸 분리시켜요, 마귀는. 그래서 이간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나 14절에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줘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을 살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꿈만 꾸지 말고 계속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나가는 이 여러분이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 점점 멋있어지니까.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요, 얼마나 의욕 있는 일입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길러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쁨 속에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구원 얻은 것만 해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전에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지금 393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는 폼이 지금 나와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력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의 증거를 누구한테 달라고요? 나한테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에덴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새 힘을 줘요.
하나님 나와 교회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가 살아나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증거할 메시지를 주시고 중직자들에게 자기 현장과 업의 증거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통하여 70 제자와 현장과 종족과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금 기도를 하려고 뭘 할까 하는 그런 여러분 찾는 것이 아니고 393 기도가 딱 나와 있어요. 지금 내용이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지 않고서는 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줘요.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도요 범사를 감사하라. 뭐 통틀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 알고 보면 감사할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뭐를 줄 애비가 없겠다고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애비가 있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애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자꾸 이 사단은요 못 누리게 만들어요. 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원망 불평 속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전부 쇠잔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어디 갔느냐고 찾아도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길게 보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와 함께 제자를 일으켜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그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와 있어도 못 누리면 힘이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어야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풍성한 누림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으니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